자,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열왕기하 17장은 열왕기 가운데서 중요한 다 본문이 다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중요한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좀 눈을 크게 뜨고 이 본문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1절을 봅니다. 왜 이 본문이 중요한지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 보니까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그랬죠. 호세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닙니다. 이름만 같아요. 저 뒤에 가면 호세아서 나오죠. 이 호세아하고 이름이 같다고 똑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시대도 다르고 달라요. 그런데 오늘 17장 1절에 나오는 이 호세아, 이스라엘의 왕 그 호세아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북이스라엘 19째 왕, 19대 왕. 북이스라엘의 19대 왕. 자, 북이스라엘이 시작된 게 언제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이 너무 이렇게 에너지를 건축하는데 쏟았어요. 20년 동안이나 건축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13년, 왕궁 짓는데 7년.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이 참 고단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대가 왕이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하겠소? 그랬더니 이 철없는 르호보암이 원로들이나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친구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우리를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백성답게 좀 이렇게 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고 그냥 우리 아버지가 이 애기 손가락으로 너희들을 통치했다면 나는 엄지 손가락으로 통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로 하면 나는 전갈로 너희들을 통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다윗의 집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서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그 나라가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들이 아닌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됐는데 이걸 북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가 BC 기원전 922년입니다. 922년. 근데 오늘 아침 여기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이 9년 호세아 9년 요게 BC 722년이에요. 722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독립된 왕국으로 존재했을까요? 200년 동안. 오늘이 이제 200년을 마치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하나 한번 볼까요? 3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자,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게 아니고요. 남유다에게도 끊임없이 쳐들어옵니다. 네, 그게 성경에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죠. 자, 우리 18장 한번 가볼까요? 18장. 18장도 보면 9절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7년, 아까는 제9년이었었잖아요. 제7년 이때도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왔어요.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13절 한번 보실래요? 그 살마네셀 다음에도 13절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또 쳐들어오죠, 그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를 쳐들어와요. 이게 뭐 계속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가지고 19장도 한번 가보세요. 19장 4절 보세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계속 남쪽 유다도 쳐들어와서 11절도 보세요. 19장 11절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그러니까 아수르는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던 나라였었어요. 자, 이제 17장으로 돌아가시죠. 17장을 펴시고 이제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제가 이제 이 새벽부터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렇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일본 놈들 진짜 잔인하죠. 막 우리 한국 사람들, 독립운동가들, 또 교회 목회자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막 그럴 때 막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곤란할 만큼 막 잔인하게 고문했잖아요, 그죠? 막 이 손톱 밑에 여기 약한 살에다가 그 대나무를 날카롭게 깎아가지고 거기다 막 찔러 넣어서 막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이렇게 몸이 좀 오그라들죠, 그죠? 예. 근데 독일 사람들은 어때요? 독일 사람, 일본 사람들도 731 부대인가요? 뭐 하여튼 뭐 그런 마루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연구 대상으로 막 해가지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르기도 하고 막 온갖 나쁜 균을 몸속에 집어넣어보고 그 변화되는 과정을 관찰하고, 이게 일본 놈들이 그렇게 했어요.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 뭐 이런 대만 사람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만큼이나 잔인한 족속이 게르만이에요. 독일 사람들도 인체 실험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인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일본의 잔인함 더하기 독일의 잔인함 곱하기 2 하면 아수르가 나온대요. 그 정도로 잔인한 족속이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아시리아. 예. 오늘날 이 세계 지도로 보면 이라크 지역, 이라크 남쪽 지역에서 시작된 이 아수르가 이라크 오늘날 바그다드에서 한 100km 정도 남쪽의 지역에서 이게 시작이 됐어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족속이. 그런데 어느 정도로 강해졌냐 하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킬 때쯤 북쪽 아프리카 애굽에서부터 오늘날로 말하면 중동 거의 전역을 이 아수르가 수시로 공격을 하고 침투해서 그들을 항복시키고 조공을 받아내고 이랬던 나라가 이 아수르인데, 간단하게 소개하면 자기들의 잔인함 앞에 벌벌 떨게 만들려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어 그러면 막
더 이상 공격할 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이 아수르가요, 적들을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시체를,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얘기하지 말까요? 간단하게 얼른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뚝을 쌌는데 그 사람의 껍질로 뚝이 흘러내리지 않게 막 쌓기도 하고요. 코하고 귀를 잘라내가지고 그거를 전리품으로 막 사용하기도 하고요. 요 정도만 할게요. 너무너무 잔인해가지고 이 아수르.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요나야, 너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 안 하면 심판 받는다 그래라. 그래서 니느웨가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보고 니느웨를 가라 그럽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그 잔인함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아주 그 광기 어린 그 전쟁 욕구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보고 거기를 가라 그럽니까? 그게 이제 요나서거든요. 나중에. 그래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우리 요나서 할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속마음 깊숙이 이놈들 진짜 회개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우리한테 한 짓을 보면 이거 반드시 멸망해야 되는데 진짜 회개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에이씨, 니느웨 망한다. 회개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니느웨 망한다. 회개 안 하면 망한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니느웨가 의외로 막 그 메시지를 듣고 막 왕서부터 저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고 막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요나의 때에 회개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100여 년을 이 아수르의 역사가 더 지속돼요. 100여 년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가 그 아주 인류 역사 속에 정말 이 불가사의하게 갑작스럽게 패망해요. 이제 그 역사를 나중에 우리가 선지서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요 정도로 그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5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네, 그 아수르가 그 잔인한 족속들이 올라와가지고 3년 동안이나 꽁꽁 에워쌌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특히 사마리아를 3년이나 꽁꽁 에워싸고 있어요. 3년 동안 적들이 그 성을 에워싸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 그 성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마리아에 갇혀 있는 이 백성들이요. 그죠? 결국 호세아 9년에, 그러니까 기원전 BC 722년에 사마리아가 멸망해 버려요. 멸망할 때, 자, 그러니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이제 사마리아가 멸망되는 그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자 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 보세요.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이 일은 무슨 일일까요? 이 일은 무슨 일일까요? 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은이에요. 이 일은 무슨 일일까요? 저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짓밟는 이 일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일, 아수르가 쳐들어온 이 일, 아수르에 의해서 잔인하게 짓밟힘을 받는 이 일은 이런 까닭에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이제 7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장면, 이 일은 할 때 동그라미를 치고 옆에다가 설명을 써놔야 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은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아수르가 쳐들어온 이 일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잔인하게 짓밟히는 이 일은 뭐 때문이냐 이거죠. 뭐 때문이냐. 예. 자, 그 설명이 이제 7절부터 쭉 되어졌어요. 7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자, 그러면 이 일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거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는 아직 있어요. 예,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헷갈리지 마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심판받는 이 일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막 짓밟히고 멸망하는 이 까닭은 일단 뭐예요?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 죄를 범한 까닭으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호와께 죄를 범한 까닭으로. 근데 그 죄가 어떤 죄냐 하면 이런 죄예요. 자, 9절 한번 보시죠. 9절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밑줄 그어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일, 여호와께 죄를 범한 일이 무슨 일이냐? 일단 무슨 일이냐? 불의를 행한 일이에요. 불의를 행한 일. 여러분 근래에 뉴스 보기 겁나죠? 세상에 어떻게 자기 속으로 난 애를 아니 그렇게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그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는 불의라 그래요. 불의. 이건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나 악해. 너무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 악해요. 그런데 그런 그 불의한 일들이 이때도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아무렇게나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상전이 종들을 막 아무렇게나 대하고 여러분 이웃이 이웃을 막 범죄하고 살해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범람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 범죄한 불의예요. 불의. 그런데 불의 중에 가장 흉악한 불의가 어떤 불의냐 하면 이런 불의예요. 자, 9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 불의를 행하고 그 다음 읽어보죠.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계속해서요.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계속해서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요. 또 우상을 섬겼으니. 자, 그러면 거기 우상을 섬겼으니 동그라미 쳐보세요. 9절에는 아까 뭐라고요? 불의를 행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 7절부터 지금 12절까지 7절부터 12절 7절에 애굽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어요. 그 죄를 범한 큰 죄 두 가지가 뭐예요? 불의와 우상이에요. 불의와 우상. 근데 이 불의와 우상은 뿌리가 같아요. 한 나무예요. 불의를 왜 행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불의잖아요. 그 남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다 자기 욕심. 여러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조상들에게 제사할 때 살아계신 부모한테는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래 놓고 부모가 딱 돌아가시니까 제사상을 상다리 부러지도록 세상에 막 구하기도 어려운 배를요 위에 싹 자르고 밑에 싹 자르고 상 위에 올려놓고 상다리 부러지게 비싼 것 같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의 모든 기초는 뿌리는 뭐냐 하면 탐욕이에요. 탐욕.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기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뿌리는 탐욕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것은 자기 욕구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의와 우상 숭배는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근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 일은 7절. 이 일은 여러분 동그라미 쳐져 있죠, 성경에. 언제 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 일은, 그러니까 멸망하는 그 일은 이유가 뭐래요? 우리를 저 애굽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저 죄와 어둠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도 아니하고 뭐 했어요? 범죄,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죄의 형태가 뭐예요? 불의와 우상숭배.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다고요. 이 일은 여호와께 죄를 범한 까닭이요, 그 죄의 내용은 불의와 우상숭배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밑줄을 긋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 다음 13절입니다. 13절. 이 일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일은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일은 7절부터 12절에는 여호와께 죄를 범한 까닭인데 그 죄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 불의와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보시자고요. 1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네, 그러니까 13절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선지자들을 보내고 선견자들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러니까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자 14절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듣지 아니하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자 7절에 이 일은 뭐 때문에 생긴 걸까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저 잔인한 독일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의 잔인함을 더한 것에다가 곱하기 2, 그 잔인한 아수르를 들어서 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듣지 아니한 까닭이라고요. 듣지 아니한 까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라고요. 선지자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안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다윗의 길은 어때요? 다윗의 길은 묻고 또 묻고 듣고 또 듣고. 이 듣고가 뭐라고요?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권면에, 선지자들의 그 선포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이, 순종하지 않은 그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엄청난 재앙이.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 쳐들어온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집어삼키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킨 다음에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아수르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정복했던 이방 민족들을 그 사마리아에 강제 이주시켜 버렸어요. 확 섞여. 그러니까 저 12지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자처했던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이 사이사이에 다 들어와서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잔인한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겁탈하고 피가 섞이고 또 그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저 아수르 땅에다 갔다가 강제 이주시키고 또 저 정복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강제 이주시키고, 그러니까 막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지역 여기가 피가 섞인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700년 동안 예수님 시대 때까지도 사마리아 땅은 더럽혀진 땅, 그 땅은 그 유대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땅.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그 제자들이 또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사마리아 선한 이웃, 사마리아인, 이게 여러분 신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이 지금 본문이 이해가 돼야 된다. 아, 그렇게 더럽혀졌던 땅이구나.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이 앗수르를 들어서 치시는 이유가 그들이 듣지 않음으로. 자,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죠. 15절입니다. 15절. 듣지 아니하고 14절이 그렇고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자, 거기 보면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 언약과 말씀. 그들 조상들, 언약은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말씀을 버리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일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이에요. 그 잔인한 족속들을 들어서 채찍으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신 이유예요. 세 가지.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여호와께 죄를 범한 까닭이에요. 그 죄의 내용이 뭐라고요? 아까 두 가지. 불의와 우상 숭배라고요.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듣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근데 불순종했어요. 세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이 일의 세 번째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요.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되는 말씀, 우리 귀에 들려지는 말씀 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 제가 순종하고 또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풍조가 여러분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 불의를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세 가지.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불의한 일들이 발견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마땅한 그 자리에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단을 쌓고 이렇게 해야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불의를 버리고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여러분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그런 이유 때문이구나 정리를 했어요. 자, 이제 이후로부터는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나라가 이제 없어.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의 영적인 기상도처럼 우리가 그러지 않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불의한 일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행실을 기억하지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